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회개에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에스라의 행위를 네 가지 동사로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그리고 이 행위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했다고 말합니다. 성전은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성전 앞에서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통렬한 회개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자주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에스라의 모습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상시 율법학자요 제사장으로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의를 주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옷은 속옷과 겉옷 할 것 없이 찢어져서 피부가 드러났고 수염과 머리털도 쥐어뜯어진 채 누가 보더라도 보통 심각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선지자로서 이런 모습은 그다지 생소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욥이나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르드게 또 느헤미야 등도 비슷하게 회개한 적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들도 이와 비슷하게 회개했던 적도 있지요. 선지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회개하며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을 때 미가 때처럼 왕과 백성이 회개한 때도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오히려 그를 죽이려 들고 조롱당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놓고 회개한다고 해도 백성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당연한 반응으로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제 관건은 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 대대적인 회개와 이어지는 경건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때처럼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성경 2절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등장합니다. 엘람 자손은 에스라 2장 7절에 따르면 1차 귀환자들 무리에도 있었는데 그때 125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귀환했던 적이 있고요. 8장 7절에도 보시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2차 귀환자 무리에도 70명이 함께 귀환했습니다. 즉 엘람 자손은 1, 2차 귀환에 모두 동참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에 나름 헌신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문 출신의 스가냐가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동조하며 자신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범죄했으나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끊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마음가짐이 있지요. 이 마음가짐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누군가 주 안에서 옳은 일을 위하여 기치를 높이 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동조하고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가랴는 3절과 4절에서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 주 에스라를 가리키지요. 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역시 에스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스라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준행하여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에스라가 직접 주관해야 하니까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스가랴의 말을 개역 개정 성경은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일어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에스라의 공개적인 회개 기도를 듣고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에스라를 도와서 귀환 공동체 안에 퍼진 죄악을 제거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지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스가랴는 여히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10장 26절에 보시면 엘람 자손 중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히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히엘이 스가랴의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면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인을 집에 들여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2절에서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라는 아내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우리가 여인들을 우리와 함께 살도록 했다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법적 지위가 보장된 공식적인 혼인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도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라고 할 때 내보내다 라는 단어 역시 공식적인 이혼을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 귀환 공동체 안에 통혼 문제는 단순히 통혼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여하튼 그런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동조하여 백성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 당시 귀환 공동체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그 자체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귀환 공동체를 바로잡아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가랴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돕도록 미리 예비하신 동역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예비하셔서 그들의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선교기관들을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후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마침내 백성의 동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말에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행할 것인지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맹세했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 즉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과 동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말미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여호와난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나는 느헤미야 3장 1절과 12장 42절을 종합해 보면 느헤미야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여호하난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 사건이 일어난 때도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을 것이고 그의 아들 여호하난은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에스라는 매우 단호한 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7장 26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재판 권한을 허락했죠. 그러면서 처벌 수위도 언급한 바 있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형, 귀양, 가산 몰수, 징역 등의 형벌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귀환 공동체의 통원 문제를 가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죄로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의 성경에서 한 공동체의 지도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영적 민감성은 백성의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았고 그의 통렬한 회개는 백성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제 백성은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대대적인 회개와 죄를 제거하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에스라와 같은 영적 키미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역시도 성령에 예민하여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마땅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면 앞장서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옳은 일을 행함에 주저하지 않는, 그리고 마땅히 옳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라는 참으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영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하고, 또 백성은 공동체의 지도자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역시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주일학교도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또 각 구역마다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옳은 일을 행함에 주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일을 위하여 떨쳐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며 동역하고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격려해야 할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분들이 계신지 찾아보시고, 그분들에게 지지하고 격려하시는, 아니면 최소한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